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가 했던 설교들을 이제 살펴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제도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신구약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어가실 게 믿음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설교는 지역교회 설교래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물론 너무 좋으시죠. 왜냐하면 그 각 개교회에 속하신 성도분들의 상황에 맞는 설교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 지역교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각자의 삶 속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전체 뭐 큰 목사님들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지교회에서 개교회에서 각자 교회 집사님들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광야가 많으세요. 성공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잖아요. 제가 지겹도록 성공에 대해서 할 거예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성공도 사실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고난도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난이 진짜 걸림돌이면 하나님이 벌써 치우셨어요. 성공이 진짜 우리 삶의 목적이었으면 벌써 성공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 삶이 바뀌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닮아가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세요. 여기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앞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이게 넘어갈 수도 없고 좌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꽉 막혀서 딱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벽이 다가왔을 때 이 벽이 만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끝까지 닿고 땅 끝까지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져요. 보세요. 왜 이게 이제 제가 죄송해요. 좀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자살하시는 분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최고예요. 이게 2014년도 자료인가 그래요. 근데 최근 자료가 쉽게 말해서 한 달에 1000명씩 소천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2,000명이 훌쩍 넘어가요. 하루에 35명 평균.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나 제가 알기로는 가장 높은 자살률은요 우울증이고요. 이거예요. 이거 벽에 부딪혔는데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언어가 있고 행동이 있고 정서가 있고 제가 한동안 이것도 빠져가지고 열심히 봤거든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산무가 있대요. 식욕이 떨어진대요. 잠을 못 자신대요. 불면증, 그 다음에 불식이라고 하나요? 식욕, 그 다음에 잠자리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우울증이 찾아오면 확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답이 없다고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거기가 길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너의 답이야.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망이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 네이버가 지식인으로 검색해 본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마지막으로 구글에다가 저는 구글 쓰거든요.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 다 써져 있어요. 답이. 이분이 뛰어내리실까요? 안 뛰어내리실까요? 안 뛰어내려요. 어라? 이게 답이네? 어떤 사람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답을 알면요. 답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게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답이 있어요. 절대로 답이 있어요.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답이 어디 있느냐의 문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예전에 대들었거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요. 고생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저는 성공이고 뭐고 관심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소원이 평범하게 사는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임마. 평범하게 사는 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요. 어려움을 삶의 이 굴곡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평범한 인생이 누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진짜 구글에서 다 가르쳐주면요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답이에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요 많이들 모르세요. 근데 제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아브람 마지막 시험처럼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그 사울의 광야를 통과한 마지막 시험이에요. 똑같은 길보아산 전투예요. 거기서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요 주변에 용사들이 있어요. 37명의 자기 개인 부대예요. 용병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거의 블레셋 사람들 있고요. 아무튼 이게 정말 다윗의 용병들이에요. 충성을 다해요. 국가의 충성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아들람 굴에 60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요 답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 돌아버려요. 다윗의 사람들이 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다. 그래서 돌아요. 다윗은 이때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답이 있어. 답이 있어. 그렇죠 주님. 답이 있죠. 먼저 답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찾아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답은 반드시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벽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느끼니까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 일단은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밖에는 저도 돌아 삥삥 돌거든요. 막 도망도 다니고 막. 결국에는 무릎을 꿇거든요. 그럼 기도하면 주님이 그러세요. 너나 믿냐? 너나 믿냐? 답이 있어. 너 절대 못 죽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벽에 부딪히시면 안 되죠. 안 되세요. 그러나 만약에 어려움이 오셨을 때 마음이 무너지실 때 딱 한 가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이게 10년 광야에서요. 이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어마어마해요. 23장인가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은요. 딱 삼국지 이야기예요. 막 분이엘인가를 분하야는 사자를 잡아요. 그 밑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휙 돌아버립니다. 답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무너져요. 그런데 다윗은 답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의 나치 수용소예요. 그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봤대요. 여기 보시면 진짜 삐쩍 말랐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분들 웃고 계세요. 가만히 보시면 그래도 표정이 밝죠. 진짜로요. 뼈만 앙상해가지고요. 정말 오늘 내일이래요. 이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다들 너무 감사해한대요. 왜? 살아서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대요. 진짜 하루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간대요. 그런데 빅터 프랭크가 누가 사느냐를 봤대요.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소망을 잃는 순간 눈빛에서 빛이 꺼져간대요. 진짜로 그랬대요. 그분이 다들 그런데요. 아, 크리스마스 때는, 아, 내년 3월에는, 아, 요번에, 소식이 예를 들면, 아, 이번에 봄에는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야. 그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그럼 어느 날 딱 소망을 이렇게 놔버린대요. 그러면 눈빛이요, 이렇게 꺼져간대요. 그럼 죽는데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돌아가십니다. 끝까지 소망을, 정말 답이 있어. 결국 그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일부러 여기 이렇게 여기 상처를 놔가지고 피를 여기다 발랐대요.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건강해 보이게 하려고. 그래야지 안 잡아간대. 소망을 잃은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눈빛이 달라요. 그냥 죽어 있어.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답이야. 믿음은 위대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단지 내가 그 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 남이냐. 여기 저는 신앙의 깊이는요, 인생의 깊이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요, 저도 맨 앞에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 맨날 은혜 받고요. 귀한 거죠. 좋은 거죠. 삥삥 도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다음에요, 왜 다들 떠나갈까요? 삶은요, 반드시 신앙의 깊이는요, 인생의 깊이입니다. 삶이 깊어질 때 믿음이 신앙이 깊어져요. 삶 가운데 진짜가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 너무 귀하시죠. 대학생, 청년 정말 귀하세요. 언제까지요?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SKS에서 그래요. 여기 삶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결국 삶인데 그래서 정말 귀하세요. 그런데 삶이 뭔지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고난 싫어요. 근데 고난이 자꾸 파도처럼 고난이 없어졌다 생겼다 이렇게 온다 안 온다? 오잖아요. 이 고난이 또 별거 없잖아요. 내가 배고픈데 당장 밥통에 밥 없으면 고난이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남자들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삶에는 방향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 말씀드렸죠. 이게 왼손잡이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편의상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이고 왼쪽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너 어느 쪽으로 갈까? 마귀는 자꾸 왼쪽으로 가라고 해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죠. 왼쪽으로 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또 왼쪽으로 가도 거기 계세요.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위아래가 업앤다운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좋은 일과 힘든 일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해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거 어쩌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제가요, 맨날 이거 확인해요. 제가 정말 사람들, 기업들 다 확인해요. 시간만 나면 들어가서 봐요. 찾아보고, 예전에는 책으로 찾아봤고, 요즘엔 인터뷰 봤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은요,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오히려 저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주님. 우리 집사님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세요. 가정에서 한번 옆 사람 보시죠. 고난의 삶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는 다 아세요. 제가 맨날 떠들어냈으니까. 근데 앞뒤,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인생의 앞과 뒤가 있어요. 좌우가 있고 오른쪽 왼쪽이 있고 앞과 뒤가 있고 위 아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앞뒤가 뭐냐? 자, 보시죠. 삶에 있어서 앞뒤가 뭐냐? 자,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숙이에요. 30년 넘게 저희 아버지는 바람을 피십니다. 그러나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저희 어머니의 묵인과 돈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자식들의 교육과 가정을 지켰다는 자신의 의와 그리고 무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정상적인 소통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2002년 10월 25일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고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함께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지만 아직 가족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상심과 좌절, 고통이 지금도 따르고 있지만 육신의 그런 부모님을 볼 때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감정에, 슬픔에, 변하지 않는 현실에 넘어졌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찬양이 필요해서 들어갔더니 거기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어요. 그 찬양이
뭐 담대라, 뭐 일어나라 그런 이제 힘을 주는 찬양이었어요. 여기 댓글이 또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저는 막 20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알코올 중독자이신데 저에게 화를 내시고 욕설도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죠. 정말 힘들어요. 또요. 엄마가 혈액암, 백혈병이잖아요. 너무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게 엄마의 삶을 인도하시라 믿고 순종하며 갑니다. 제게 오늘 주신 가장 큰 격려 찬송입니다. 믿음의 행진, 행전 잘하겠습니다. 자, 이 삶의 앞뒤가 뭐냐면요, 이분들의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성경에 이게 그 전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요 절대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감추어 놨다고 그랬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게 신명기 29장 29절이나 제가 애구 그렇게 외워요. 감춰진 일은, 숨겨진 일은 주께 속했고 드러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러면 감춰진 그 시크릿띵이라고 그래요. 비밀스러운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 할 바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룬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게요. 저는 악한가 봐요. 저런 걸 읽으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가 돼요.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 오히려 감사가 돼요. 사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구이구, 애구애구.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겸손이요. 뭔가 안다 싶으면요, 우리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안개 속을 걸어가요.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인간의 도리가 뭐냐면요, 이 무대 넘어 저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절대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가 구하면 때로는 가르쳐주세요. 근데 그거는 전체 큰 그림의 조각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주제예요. 절대로 이 무대 위에서 여기가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합니다. 저 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른들 하셨던 말, 남편 복 없는 나는 자식 복도 없구나. 옛날에 어른들 팔자산업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호랑이 띠신데 흰 호랑이 띠세요. 7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저희 할머니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속된 말로요, 팔자가 정말 사나우세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한테 미친 이유가 있어요. 답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굽하고 점 보고 그게 낙이셨어요. 저희 할머니요, 정말 구구절절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는 이 앞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 뒤에 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마땅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나타난 일을 했을 때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벽이 다가왔을 때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겼나요? 물론 찾으시면 좋죠.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됩니다. 이거 몰라요. 얘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오른쪽으로 갈 거야? 왼쪽으로 갈 거야? 너 나를 찾을 거야? 저기 주저앉아서 울 거야? 여기 그래서 열쇠를 줬어요. 모든 것을 여는 2가지 열쇠예요. 땅의 열쇠와 하늘의 열쇠인데 땅의 열쇠입니다. 뭘까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제가 이런 설교를 사실 지금 계속 광야에 대해서 계속 하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모세, 다윗, 뭐 성경적인 교회사의 인물치고 광야가 없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그런 줄 알고 제가 뒤져보는 습관이 있어요. 다 뒤져봐요. 절대로 없어요. 광야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갔는데 신명기 8장에서 축복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추억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내 삶이 바뀌셔야 돼요. 지금 삶의 문제들이 그래도 있으시죠. 그거를 해결하셔야 돼요. 신앙으로.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내 앞에 조그마한 돌멩이든지 엄청난 바위덩어리든지 반드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자, 이게 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이 가난의 악순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흑수저, 금수저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같아요. 여기 쓰레기장에서 태어나서 이 아이는 평생 여기서 살겠죠. 여기가 일터래요.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이제 채굴을 하고 살아요. 이 아이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들 평생을 바쳐서 연구들을 하세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사회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상황과 사람의 관계예요. 자, 상황이 사람을 지배할까요? 사람이 상황을 지배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사람을 지배할까요? 사람이 상황을 지배할까요? 요 딱 두 가지예요. 요즘에 뭐 코인 열풍에다 뭐 완전히 막 흑수저 왜 그렇게 투기를 하냐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냐면 도저히 거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고 하신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요,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먼저 영향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우리 엄마는 맨날 욕만 해요. 가정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속된 말로.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철이 들었는데 내 주위에 엄마 아빠는 없고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계신데 나는 속된 말로 이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삶에 이 상황이 상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엄청난 상관이 있잖아요. 평생 이게 가시처럼 내 몸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상처가요, 굉장해요. 네. 전부 다 사람들이 그러세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교양 수업을 이런 게 관심이라 맨날 이런 걸 들었어요. 뭐 철학 수업, 뭐 이런 거, 인간에 대한 거. 근데 되게 유명한 이제 복지 뭐 이런 거라서 들어봤는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특이하신 게 아내가 미국 분이세요. 아, 진짜 특이하세요. 뭐,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특이하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듣다가 본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뭐 서울대 교수 정도 하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이불에다가 소변을 봤대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이불에다가 쉬를 했대요. 근데 몰랐대요. 자기는 너무 창피했는데 몰랐대요. 근데 미국에 가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원인을 알았대요. 아버지가 너무 유교적인 거예요. 강압적이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면 그 다음날 그 저녁에 반드시 소변을 봤대요. 왜 소변을 봤을까요?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러세요? 감히 아버지한테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대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특이하세요. 그래서 아내도요, 왜 미국 분이세요. 물론 꼭 뭐 미국 분, 좋은 분 얻으면 좋죠. 근데 뭔가 이분이요, 일반 사람이랑 달라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이분을 꽉 누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이겨내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겨내고 계셨어요. 우리가 100%는 힘들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상황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뭐 대단한 지식인들 전부 일제 말기에요. 전부 친일파로 돌아서요. 저는요, 사실 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상황은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시죠. 자,
보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이 엄청난 노예 그 제도, 이 상황을 어떤 분이 사람이 상황을 뛰어넘어요. 누구실까요?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이분의 그 인생도 파란만장하세요. 네. 그야말로 전 흑수저에서 태어나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실 때 여기 치안이랑 나라 전체 언어를 통일시킨 사람이 나타나요. 전 세계를 그야말로 통일을 시켜요. 이렇게 막 진짜 치안도 엉망이었거든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뛰어넘어요. 마케도니아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대제국을 만들어요. 33살에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자를 붙여요. 네. 저분 뭐 동성연애자에다 뭐 사실 안 좋은 것도 많죠.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는군요. 방금 이거는 선교사인데 우리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거의 200년 동안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천주교는 미친듯이 선교를 했어요. 우리는요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8세기 때까지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근대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 상황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세요. 그 다음에 한글 사람, 이 한글을 만들 때 아시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드셨는데 그 당시 유교학자들은요, 집현전 학자들도 그러고요,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한글을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상황을 누가 뛰어넘었다? 세종대왕이 뛰어넘었어요. 새마을운동은요,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뭐 독재에다가 유신에다가 뭐 아무튼 사람도 많이 뭐 고문도 하시고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제가 볼 때는요, 박정희 대통령 진짜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소견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새마을운동을 건의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진짜 못 살았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모든 기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요, 이 나라는 너무 못 산다. 그리고 써있대요. 전도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해라.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서 여기 전도하는 분이 서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전도를 하래요. 왜요? 너무 냄새가 나서요. 진짜 아펜셀러 언더우드 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암흑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처음에 왔는데요, 술, 도박, 뭐 아무튼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보니까 우리 민족이요, 너무 좋은 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튼 진짜 죄송해요.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어요. 최빈국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요, 새마을운동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이때 이 새마을운동을 건의하신 분이 유태영 박사라고, 이게 건대 그 부총장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세요. 이분이 그 가난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전 시대요, 그러니까 지지리도 가난할 때 저 시골 깡촌에서 이분 전기를 읽어보면 양치질을 해본 기억이 없대요. 그런 것도 몰랐대요. 그냥 무조건 나는 서울 가야 돼. 그래서 서울에 오셔가지고요, 서울역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주무시다가 구두통 하나 가지고 맞으면서 그거를 해요. 근데 이분이요, 영어책을 어디서 중학교 1학년짜리 영어책 그걸 구해다가 영어책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전부 욕했대요. 발로 차고. 근데 이분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외국은 나갈 수도 없잖아요.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국비로 덴마크에 가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하고요 돌아오세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요.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됩니다. 새마을운동 합시다. 한 사람이 상황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상황을 바꿉니다. 이게요, 제가 중세 예전에 교회사에 빠져가지고 한참 교회사를 봤었는데, 이 천주교 타락사가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진짜 너무 악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악독하게요. 이루 천주교 그 해악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해악에서요, 정말 이건 누가 이 상황을 극복하셨죠? 그게 바로 마틴 루터 킹이,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이고 중세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세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상황의 영향을 당연히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게 우리들의 소명이에요. 네가 너의 상황을 바꿔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부하셨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주변에 비어들러 놓으라고 그래요. 그 길이, 십자가 타고 가는 길이 막 진짜 많이들 우셨대요. 아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거. 막 여인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울어라. 신앙은 나로부터, 내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었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제가 끝선에 갔을 때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제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마틴 루터나 위대한 분들이요, 링컨도 그래요. 사실 계속 성장한,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 아말렉은 강도들이에요. 와가지고 전부 다 잡아갔어요. 다윗은 상황에 대해서 열세가 됐어요. 무슨 소리야? 답이 있어.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답이 없어. 우린 끝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죽여버리려고 해요. 다윗이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봐. 답이 있어. 하나님이 소망이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답을 찾아요. 답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은요, 이 골리앗 상황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숨었어요. 저 상황에서 다윗은 열세가 됐어요. 상황을 극복합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의 상황 가운데 저거 이길 수 있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숨었어요.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다윗은 보면서 저거 이길 수 있어. 자, 이게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나.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상황의 지배를 받죠. 누구나 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요, 상황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되고, 하셔왔고,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내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보세요. 내 모든 상황, 아까쯤에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땅에 얼마나,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다 우리 건의도 심지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내 상황 가운데 와서 나를 도와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세가 돼요. 다윗이 답이었던 거예요. 자, 내 상황에서 결국 내 상황을 열 수 있는 열세, 이 땅의 열세는 누굴까요? 납니다. 사람이 답이에요. 근데 사람이 답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 내가 답이에요. 내 상황의 답은 납니다. 내가 내 상황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기억하실 게, 자, 저는 20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아까쯤에 보셨죠? 이 여학생이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와서 도울까요? 교회 목사님이 도우실까요? 학교 선생님이 와서 도우실까요? 친구가 도울까요? 옆에서 조언은 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직면해서, 이게 직면한다고 그래요. 직면해서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친구가, 이게 다른 사람이 해주면요,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나는 여전히 어린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즉 감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게,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건이를 얼마나 예뻐하게요. 진짜로요. 건이 보고 있으면요 너무 예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은지가 사모가 체육대회 하다가 하더니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고 3주인가 4주인가 한 달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출근을 해야 돼요. 네, 부목사니까. 그럼 이제 건이가 그때 갓난 애였거든요. 한 4살 5살.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제가 4층인가 5층 사는데 사택에 1층에 행복한 어린이집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맡기는데 제가 첫날 죄송해요.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맡기고 딱 돌아섰는데 이런 걸 내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겨야지. 이겨야지. 언제까지 건의를 끼고 있어요? 그게 건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실제로 건의가요 엄청 수줍음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유년부? 유치부? 모르겠네. 그 선생님들이요 건의가 달라졌어요. 건의가 선생님들한테 막 왔대요. 네, 절대 안 하거든요. 엄마 이렇게 무릎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지고 저도 없으니까 애가 선생님들이 와라 그러면 애 사회성이 개발이 됐대요. 우리 평생 갓난아기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얘야 너 할 수 있어. 해야 돼. 주님. 이게 축복입니다. 절대로 축복이에요. 애를 끼고 사시면요 애 망치잖아요. 여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실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실제로 하나님이 때로는 콱 개입하셔서 콱 끌어당기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끌어당길 때는 이 아이가 철도 옆에서 기차 오는데 철도 옆에서 놀거나 늘 옆에서 놀거나 이게 절대로 거기 있으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빠가 맨날 끌어당기려 억지로 너 학원 가야지 놀이터 가야지 계속. 좋은 엄마인가요? 나쁜 엄마인가요? 하나님은요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앞에서 끌어당기신다고 안 그러세요. 이게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앞에서 3일 앞서 행하신다.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를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시편 91편에 나를 품 안에 안고 계세요. 그 다음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앞에서 위에서 뒤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 뭐냐면 옆에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내 안에도 계세요. 심지어 안에도 계세요. 코람데요.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그런데 헬퍼라고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돕는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도우세요. 친구처럼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이거를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른쪽 왼쪽은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해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세요. 성부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도우세요. 그런데 나를 막 붙잡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옆에서 도우세요. 동행해 주신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주님은요 앞에서 뒤에서 그런데 옆에 계신 친구처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요 상황 가운데 내가 그거를 이겨내는 걸 옆에서 도우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같이 들어가 주세요. 왜요? 거기는 통과해야 돼요. 누가 사망의 골짜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는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야 나랑 같이 가자. 반드시 지나가십니다. 기억하세요. 업앤다운이에요. 어차피 좋은 일이 없어요. 어차피 힘든 일은 지나가세요. 네. 그리고 이게 축복이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가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연세가 드실수록 삶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으세요. 근데 때로는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생각하실 거예요. 내 앞에 벽이 있을 때 첫 번째 뭐다? 답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냐면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얘야, 답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는 것도 주께서 도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그래서 내가 답이잖아요. 내가 열쇠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안에서의 답과 밖에서의 답이 있어요. 이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인데 같이 좀 보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게 이제 권투 선수들, 이게 이제 UFC인가 아무튼 눈싸움 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못하거든요. 근데 깡패 같은 사람이 저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싸운다고. 그럼 지금 싸워야 돼요. 그러면 앞에 사람을 눈싸움 하는데 그 눈싸움에서 지셔야 될까요? 이기셔야 될까요?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해보나마나 칩니다. 해보나마나 쳐요. 시합 자체가 안 돼요. 진짜 죽일 듯이 서로 보시더라고요. 왜? 거기서 치면 안 되거든요. 안에서 치면요, 밖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강하다는 거예요. 비스트롬. 너 담대해라. 강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저는 예전에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몸이 좀 약한데요?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무식하게. 그게 마음이 강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눈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는 저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걱정 근심이 지나치면요, 그거는 해보나 마나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답인데, 상황을 여는 열쇠는 상황을 이기는 답이 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고 우리 집사님들고 제가 전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도망을 다녔게요. 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싫어가지고 맨날 삥삥거리고 도망 다녔어요. 진짜 웃긴 게 어느 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시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너 넘어가야 돼. 돈에 대해서 약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돈에 대해서 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게 재벌이 되고 부자가 다 필요 없어요. 돈에 인색하신 분들은요, 또 어떤 이렇게 베풀 상황을 또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네. 어차피 따라서 우리가 보세요. 이게 마음으로부터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고 가요. 근데 보면 그럼 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골방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쯤에 제가 말한 그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골방이에요. 마틴 루터가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도망을 쳐요. 1517년에 구텐베르크 이분이 교수셨는데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워낙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원장이 보내요. 자네는 진짜 온갖 고행을 다 했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서 성경 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제 교수가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황이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면죄부, 죄를 면하는 종이를 팔아요. 이거 10억, 100억, 이거 사면은 모든 죄가, 조상의 죄까지 없어지면 이러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걸 보고 너무 열을 받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95개조 막 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텐베르크 성당에다 빵빵빵 박아요. 나랑 와서 얘기 좀 해봅시다. 열받아가지고. 이럴 때는 화를 내시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그 신진 세력들이 있어요. 기득권자들은 천주교 세력이었고 신진 세력들은 사실은 개신교 세력이었거든요. 이게 정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신앙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신앙을 이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신진 세력들이 이분을 성에다가 숨겨놔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기서 지내요. 이 방에서요. 근데 이분이 기록에 보면 뭐라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불을 켰는데 이게 지금 온 세상을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까 전에 마틴 루터 여기 계셨는데 보면요 탱크처럼 생겼어요. 이분 엄청 강하신 분입니다. 근데요 이분의 기록에 보면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나는 5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 골방에서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요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되면요 게임 끝입니다. 너 담대해라. 내 안에 담대함이 없잖아요. 눈싸움에서 졌잖아요.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아무튼 문제 많잖아요. 내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목회가 너무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마음에서 그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게임이 끝나요. 반드시 내 안에서 이게 게임이 끝나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시면요 주님 평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내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나요. 이게 윌리를 찾아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 가운데 답이 있어요. 이게 잘 아시잖아요. 여기 저는 20살 된 여학생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이 아이가 문제 바깥으로 나오면 집을 나갔어요. 나 이거 싫어. 그래갖고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때로는 시간이 내 편이라 10년, 20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은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평생을 따라갑니다. 절대로 들으세요. 답은 문제 안에 있어요. 문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요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다시 이 앞에다가 데려다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장이고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아라. 얘야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옆에서 동행하신대요. 권투 선수가 이 링 위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 죽거든요. 넘어져도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다시 일어나면 돼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데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계속 고난을 겪으시다 보면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말 하죠 그러지만 제가 우리 은지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한번 대판 싸웠을 때 저는 결혼 생활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해 봤거든요. 저만 그런가. 다들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성장하고 넘어가고 다들 맞춰가면서 사세요. 누가 100% 맞는 부부가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 아이가 내 마음에 맞는 아이가 누가 있게요? 직장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그렇대요. 상황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안 죽네요? 또 지나가네요? 그러게요. 고난의 이 장점이 뭐냐면요. 그냥 버티기만 해도요. 그것 자체가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나이가 드시고 세월이 지날수록요. 그 자체에 삶의 근육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건이가요. 제 사랑 우리 건이가 아이스크림을 사던데 그걸 뚝 떨어뜨렸어요. 막 대성통곡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일부러 안 사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그거 가지고 오냐 이놈의 자식아. 근데 제가 사실 그거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제는 건이가 이겨야 될 때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제 건이한테 뭐라면서 속으로는 저도 전 아이 땐 그랬는데요, 주님. 그러게요. 저 아이한테는 저게 전부인데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아이스크림 떨어뜨린다고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7살 때 우리 사촌 형이 종이딱지 10,000장을 주셨어요. 제 평생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예전에 워크 해갖고 20-30장씩 그 종이딱지를 사가지고 이제 딱지 먹게 했는데 비닐종이다 이따시만큼을 줬어요. 10,000장을. 7살 때. 제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날 윗동네 사셨거든요. 그날 그걸 지고 내려와서 그날 그 10,000장 딱지를요 전부 다 잃었어요. 형들이 다 따먹은 거예요. 저는 그때 그날 인생이 제 인생 그날 끝났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무너지는데 와, 제가 지금도 그럴까요?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해요. 지나놓고 보면요 별거 아니더라. 그러게요 주님. 우리가 링 위에서요 여기서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서 계시면 돼요. 우리 죽지 않고요 이기게 하세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우리 이깁니다. 네. 우리 나이 들면 괜히 나이는 그냥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도망가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파랑새는 되게 아시잖아요. 뭐 파랑새를 찾아서 행복인데 집 밖에 나가서 매일 돌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집 안에 있었다. 답은 내 옆에 있습니다. 여기 내가 답인데 내가 열쇠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고 내 옆에 있습니다. 벽에 닥쳤을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답이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너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 나를 봐라. 할 수 있다고 말을 해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끝났어요. 제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넌 아니냐. 그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서 보세요. 그 문제요 별거 아닙니다. 정 골치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정 안 되면 먹고 자요. 또 자고 일어나면요 어느 정도 제정신이 돌아와요. 아시잖아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요 잠을 그렇게 체크들을 많이 하신대요. 이게요 푹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날 다르시대요. 그 전날 저녁에는요 막 죽는다 하시던 분이 잠을 푹 주무시고 나면 그 다음날 괜찮아요 그러신대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요 문제 속에 있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이렇게 직면하세요. 주님 뭐가 문제일까요? 답이 뭘까요?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땅의 열쇠는 내가 답이고 내 안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문제 옆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열쇠. 금방 할게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열쇠. 하늘의 열쇠는 누구시다? 뻔히 아시다. 하나님이 답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다 아시니까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벽 앞에 다가오셨을 때 지금까지 넘어오셨지만 목숨 걸고 기도하셨나요? 진짜로 야곱강의 기도잖아요. 야곱의 기도. 얘야 너 그 문제 놓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로 열려 있다고. 진짜로 하나님이 답이시면 그러게요 주님. 너 나한테 목숨 걸고 구했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그때 나한테 구하지 않았어. 너 혼자 빨빨거리고 돌아다녔어. 너 혼자 발만 동동 굴렀어. 너 혼자 마음이 무너지고 너 혼자 자빠져서 너 혼자 울고 있었어. 나는 네 옆에 있었어. 너 나를 바라보지 않았어. 얘야 눈을 들어 산을 바라. 너의 도움이 어디 있어? 이게 근데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거에 만능 열쇠 생사화복의 주권자세요. 그럼 왜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를 위해서요. 그까짓 거 얼마든지 주시잖아요. 이 지금이 중요하세요. 상황을 넘어가는 걸 원하세요. 내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상황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에요. 따라서 진짜로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만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너 목숨 걸고 나한테 기도했냐? 목숨 걸고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시잖아요. 말처럼 쉽진 않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절대 강요하잖아요. 저도 이게 힘들어요. 제 평생에 한두 번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또 목숨 걸고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오른쪽 왼쪽에서요. 진짜로 오른쪽을 선택하고 그게 말처럼 쉽나요? 누구는 바보라서 왼쪽을 선택하나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결국 말씀과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에 벽이 도저히 내가 볼 때 소망이 없고 진짜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게 뭐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답은 있어요. 따라서 답은 찾는 거지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분들은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세상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시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우리 옆집 아이를 신경 쓰나요? 옆집 애는요 제가 이렇게 권리도 없어요. 옆집에 온다고 제가 옆집 가서 꽝꽝꽝거리고 나와봐 철수야 뭐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 소망이 있어요? 답은 있어요. 답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이거는 좀 달라요. 늦은 나이에 취업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세요. 왜요? 나를 위해서. 계속 보시죠. 이게 전부 똑같아요. 서류부터 1차 면접, 인적성 시험, 2차 면접들 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렸고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골방 라이브 찬양을 정말 이게 이제 찬양에서 제가 가진 댓글들이거든요.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가사가 성경적이라서 그래요. 특히 찬양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왜 허락하실까요? 주님이 답이시라서 그렇죠.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권투 시합장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말 제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뜻이세요. 그러니까 드러난 일은 어차피 드러난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감춰진 일 도대체 이게 뭐 몇 명이 지원했고 뭐 이게 합격 점수가 어떻게 되고 시험관이 점수 매기는 것도 시험관마다 다르잖아요. 이 감춰진 일은 아무도 몰라요. 드러난 일은 우리는 그냥 드러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주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주님, 걱정 말고 그냥 맡기라고 하셨던 주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아시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요. 진짜 중요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당연히 다해야죠. 드러난 일을 당연히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한다고 일이 다 잘 되나요? 거짓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IMF 때 얼마나 중소기업 많은 분들이 진짜 절망 가운데 그러셨는데 그거는 내 이유가 아니고 그건 전 세계 전체 큰 그림이에요. 그거는 뭐 이 코로나가 이게 무슨 내 뭐 개인의 죄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하셨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네. 또 사회생활 하다가 흔들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영광 돌리면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인생의 업앤다운 또 어렵고 힘든 일은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어차피 지나가지만 나를 위해서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큰 거인으로 진짜로 성장하고요. 축복의 큰 그릇입니다. 여쭤볼게요. 큰 그릇으로 살고 싶으세요? 종직 그릇, 요따시만한 그릇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냥 저는 적당한 그릇이 온 것 같아요. 너무 큰 그릇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종직 그릇은 싫거든요. 유명한 밴댕이 소가지라고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는데 선긋선긋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고쳐야지. 그러게요, 주님. 고쳐야죠. 주님과 함께한 광야의 시간이 참 복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진짜 모든 분들의 간증이에요. 주님이 여기에요, 뭐 기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그러세요. 없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역사하십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보면요, 반드시 되게 쉬워요. 너는 가라고 담대라. 네 길 가라. 내가 네 옆에서 너를 도울 거다.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동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진짜 벽 앞에 그게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벽 앞에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면요, 벽은 없습니다. 네, 초신자들한테 벽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답은 있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세요. 마귀는 없다고 그래요. 그 마귀 말이에요. 절대로 답이 있어요.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구글을 검색해서 답이 있다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신앙 가운데 답이 있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답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게요. 그러게요, 주님. 제가 구글 엄청 좋아하거든요. 구글이 진짜 신기해요. 요즘에 AI 막 돌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게요, 주님. 너 구글은 믿으면서 나는 안 믿냐? 그러게요, 주님. 제가 세상책 얼마나 많이 봤게요. 그러게요, 주님. 주님이 답이신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답이야, 얘야. 너의 안에 답이 있어. 네 삶에 답이 있어. 너 그거 찾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보시죠. 여기가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게요. 강하고 담대라. 걱정 의심하지 말아라. 너 할 수 있다고 말해라.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 붙잡고 주님이랑 골방에서 씨름하면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골방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답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답이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앞뒤로 가정에서도 손잡아 주세요. 당신이 열쇠이십니다. 당신이 답이십니다. 당신이 답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답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